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 함께 여러분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제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 이제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효율적이고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회 전반적인 것에 활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 여러분도 통계 들어보셨죠? 이 통계. 과학, 산업, 사회, 각종 분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국가 정책 자료에도 통계가 활용되고, 또 금융이나 보험 쪽에서도 통계가 사용되고, 품질 관리나 그 밖에 과학 연구든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통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이 통계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 있는 어떤 현상들이나 문제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통계를 통계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 상황을 분석하거나 또 필요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것에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통계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라는 것에는 단점도 존재하는데,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선별적인 조사로 인해서 통계 결과가 좀 편향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조사를 한다든지 원하는 집단으로만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조사의 결과가 그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편향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통계라는 것이 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대한 숲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안에 있는 세밀한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제가 학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랑 연관되어 있어서 짧게 나누었는데, 이 통계 단점에는 모든 것들을 숫자로 이해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숫자로 차지하지 않은 어떤 작은 숫자나 미미한 숫자들은 외면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 이 통계의 단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생각은 어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양이 100마리가 있다고 치자, 너희가 양 100마리의 주인이라고 치자,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 그러면 너희는 그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갈래 안 갈래?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누구누구야, 너가 양 100마리 치는 목자라고 치자. 그런데 그 중에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잊어먹었어. 그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거 찾으러 갈래 안 갈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기서 아마 각자의 대답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제일 큰 영향을 줄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양 100마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마리가 소중한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찾으러 갈 거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야 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마 안 찾으러 갈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나뉘어질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워낙 대규모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양 100마리 하시면 여러분은 많게 느껴지세요? 적게 느껴지세요? 적진 않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게 느껴지시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양 100마리를 목축한다는 건요, 엄청 대규모의 목축업자인 거예요. 엄청난 거부이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본다면 당시로 보면 한 마리는 별거 아닌 거예요. 엄청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이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목축업을 해도 몇 마리, 많아봐야 진짜 많아야 몇십 마리 정도를 키우는 그런 당시의 상황에서 100마리 가까이의 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통계 얘기를 했으니 통계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양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몇 퍼센트 잃어버린 건가요? 예, 그럼 찾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5마리 양을 키우고 있을 때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20%면 큰가요? 작은가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이것도 가야죠. 20%인데. 점점 늘려봅시다. 50마리 중에 한 마리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면, 더 넓혀볼게요. 10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여러분 찾으러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대규모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100마리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고, 이 한 마리는요, 확률, 이 통계를 보면 0에 가까운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목자 입장에서는 안 찾아 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한 마리 정도는 병들어 죽은 양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뭐 이렇게 양을 키우다 보면 아픈 양도 있고 또 병든 양들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정도는 내가 뭐 병든 양 하나 잃어버렸다 치자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찾으러 나가는 사이에 사자나 늑대 같은 포식자에게 이미 먹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데 이 한 마리 찾자고 지금 이미 죽었을 수 있는데 뭐하러 찾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자 없이 양 한 마리가 이 자연 세상에서 수많은 맹수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확률을 따져보면 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률적으로 봐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가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길 때 그 하나에 대한 가치를 매긴다기보다는 숫자의 영향을 받아요. 즉 희소성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수의 영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벼를 많이 심었어요. 벼를 심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어서 아주 수확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통은 좋은 게 맞죠. 근데 안 좋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쌀이 너무 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쌀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흔해지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풍년도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환산할 때 우리가 가진 숫자로 환산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숫자, 즉 흔한가 안 흔한가 가치의 희소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흔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나 몇 개 없는 것이라고 치면 어떻게 해요?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는 거예요. 희소하니까. 똑같은 물건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은 그 가치를 뭐로 보고 판단하냐? 자꾸 숫자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읽은 1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안 찾는 쪽으로 마음이 가 있었을 거예요. 한 마리 정도는 그렇게 큰 비중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숫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너네 어떻게 할래?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질문해 봤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99마리를 목장에 안전하게 넣어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 목자가 어떻게 했냐가 바로 등장하죠.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산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들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집으로 돌아온 시점이 아니라 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그 지역을 남북을 잇는 아주 거대한 중앙 고원지대가 있어요. 이것을 산간지대인데 올라가면 넓은 들판이 있어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 이걸 들로 표현한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거대한 고원지대를 수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들고는 이리저리 지나가면서 풀을 뜯게 했던 것이죠. 하루 종일 양을 치던 목자는 그 양을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들판에 그대로 버려두고 찾아 나선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어쩌면 바보 같은 선택이죠. 반대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떻게 된지 알 수 없는 한 마리를 찾자고 다시 99마리를 방치하는 격이잖아요. 목장에 델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다가 99마리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이니까.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 마리 찾으러 가고 있는 사이에 그 99마리는 목자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늑대나 맹수가 와서 2마리 가져가면 손해예요, 손해예요? 손해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막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고민했어요. 가져갈까 말까, 가지러 갈까, 찾으러 갈까 말까. 그러나 양 10,000마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고민 안 해요. 일단 버려. 시간 아까운 것이죠.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고 흔해지면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누구를 향한 비유입니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은 양이 참 많아요. 100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이 오늘날에 한 80억 마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에게 양은 100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억 개의 양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다 간 사람의 인구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의 양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마리는 채어도 모르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찾으러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양 한 마리 찾는 거 너무 낭비죠. 80억 개 중에 하나잖아요. 한 개 없어졌다고 만약에 누가 천사들이 예수님 영혼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저 같으면 야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관리할 인원이 몇 명인데 그 하나를 보고를 해. 그건 네 선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처리해야지. 그런 걸 나한테까지 올라오게 짜증나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85개 중에 하나인데 보고 무슨 보고야.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고 한 생명으로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쉽고 효율적으로 통계나 숫자로 보지만,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대할 때 여러분 숫자로 대하지 않으시죠? 가족은 숫자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한 인격이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목자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그 양을 찾아 떠나죠. 왜 즉시로 떠나는지 알게 되냐면 99마리를 그냥 두고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잃어버렸다는 걸 생각한 즉시, 알아챈 즉시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거기엔 계산적이지 않고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목자에게 그 양은요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 그 생명인 거예요. 즉 이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으로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그 양을 아끼고 사랑했는지가 13절에도 등장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표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시는 거죠.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렇게 기뻐한다, 99마리보다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죠.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양을 찾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양 한 마리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몸무게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나요? 암양이 70에서 80kg, 순양 90에서 110kg. 이거 들고 산에서 집까지 왔다고? 이거 어지간한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을 찾아서 기분 좋은 정도가 좀 지나치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얼마나 양을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무거운 양을 데리고 온 정도가 아니라 어깨에 들고는,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찾는 순간부터 들고 온 거예요. 어깨에 메고. 또 한 마리 찾았다고 벗도 부르고 이웃도 불렀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좋다고 잔치 베풀면 양 2마리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이 양을 향한 이 목자의 사랑이 일반 동물을 아낀다는 표현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이 지은 창조 세계의 사람들,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산적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한 마리인 거예요. 딱 한 사람, 딱 그 한 사람으로, 딱 한 영혼으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득 담겨오죠. 흔한 것은 잃어버렸다 찾아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잃어버렸다 찾으면 잔치를 베풀 정도로 좋으신가요? 뭐 찾으면 여기 있었는데 그냥 이러고 그냥 퉁치고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 찾아봐요.
잃어버린 거.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죠. 갑자기 내 돈 찾은 건데 번 느낌이 들잖아요. 내 돈인데. 기쁨이 비교가 되지 않죠. 예수님의 기쁨, 이 목자,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의 기쁨을 보십시오. 흔한 양들 100마리들 중에 한 개 찾은 기쁨이 아니에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을 찾은 기쁨이 표현되어 있죠.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은 것 중에 하나, 흔한 것 중에 하나 찾은 게 아니에요. 80억 개 중에 하나 찾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를 찾은 거예요. 양들이 많아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마리인 거예요. 줄 세우는 게 아니죠. 딱 그 한 마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순간 99마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 마음. 만약에 그 양이 아니라 다른 양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목자는 찾아 나섰겠죠. 그 양을 향한 애착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에게 한 마리는 숫자 1이 아니라 전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흔한 상실감이 아니라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상실감이 있을까요? 전체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 비교할 수 없으니까.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그 하나이니까. 내가 전부를 주고 사야 하는, 사랑하는 소중한 그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 잃었을 때의 목자의 상실감은 100분의 1의 상실감이 아니라 전체를 잃은 상실감이 이 목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를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기를 얼마나 원하실까? 사실 80억 인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실까? 왜냐? 그 하나가 전체의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얻었을 때도 동시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합니까? 하나를 잃었을 때 전부를 잃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를 얻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전부를 얻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한 영혼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숫자 1에 담긴 것을 쉽게 놓칩니다. 그 가치를 쉽게 놓치죠. 오늘도 우리 개포교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참 보배롭고 귀한 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숫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흔한 존재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80억 명 중에 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없어져도 기억 못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숫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생이 먼지 같다 바람 같다는 표현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80억 개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사람은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숫자의 측면에서 보면 흔해도 이렇게 흔한 게 없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몇 개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라 딱 그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몇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80억 개 중에 하나, 80억 개 중에 2개,
85개 중에 100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은 딱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이런 예수님의 전부를 주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의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첫 번째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커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존재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 사람들, 이렇게 좀 그 율법적인 지식이 있고 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율법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일반 평민의 계층의 사람들을 땅의 백성, 아마레츠라고 불렀어요. 이게 사실 구약에서는 좀 좋은 편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좀 되게 무시하고 천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얘네들은 지식도 없고 그냥 뭐 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큰 자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이 제자들도 곳에 그런 마음이 튼튼 거예요. 자기들은 큰 존재, 예수님 부른 12제자들, 거기서도 누가 크냐 적으냐 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누가 커요? 그리고 저희는 큰 존재죠? 우리를 예수님 12명 불렀으니까 얘네들은 다 천한 애들이고.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 저변에 깔려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14절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뜻 아니야 라고 대답하세요. 이 말은 작은 자와 큰 자가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제자들은 그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적냐, 누가 뭐 뛰어나냐, 누가 뭐 부족하냐, 누가 높냐, 누가 천하냐, 뭐 이런 거 나누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크고 작은 존재가 없어. 나한테는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애가 없어. 나한테는 작은 애가 있고 큰 애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누구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 너네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흔한 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하다고 작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귀한 사람들에게나 있어야 될 천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라고 천한 자라고 여기했던 그 사람 작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씩 다 붙여주고 그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고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청년부도 생각해 보고, 우리 청년들이나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옆에 천사들이 오늘 하나님 뵙고 김동학 목사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뵙고 천사들이 날마다 보고하는 모습. 하나님에게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한 사람을 전부로 보시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전부로 보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득히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냐? 비교가 안 되니까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나눌 수가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귀하고 천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들을 한 사람을 자기가 전부를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또 알게 되었어요. 개포교에 와서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한 지가 이번으로 하면 13번째더라고요. 너무 오래 있었다. 제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로 있으니까 2번씩, 1년에 2번씩 하니까 12번을 했고 이번이 13번째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매번 수련회 할 때마다 예비한 은혜를 주셨고 또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정말로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매번 수련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매번 느끼며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수련회 때 이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어떤 청년들이나 사람들을 보고 또 변화된 듯 싶다가도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좀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련회 12번의 행사를 지나가고 또 13번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예배 없이 가득 누리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전부를 주시고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때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전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일부가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가 그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한 양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죠. 주님의 눈에는 들러리가 없습니다. 수련회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수련회 때 들러리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수련회 때 소외당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매번 하는 수련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비교하지 않으시고 대체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몇 개 중에 하나로 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전부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양 한 양,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눈에 이 땅에 수많은 채이고 채이는 인원들 80억 명 가까운 영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작은 자와 큰 자가 있지 않고 천한 자와 귀한 자가 있지 않으며 덜 귀한 자와 더 귀한 자가 있지 않고 아끼는 자와 덜 아끼는 자가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폭의 모든 성도님들을 몇 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그 하나, 전부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누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 소외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배제되는 자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뜻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귀한 수련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서 소외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 개포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묵상했습니다.